호련히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던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오늘은 기대 이상의 응답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고 저도 이 말씀으로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했던 설교의 방향과 전혀 딴 방향의 설교입니다. 그럼 지난번 설교는 틀렸느냐? 맞느냐?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는 몇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실까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몇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동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몇 사람,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 몇 사람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 몇 사람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그 일들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하지 말자라고 했느냐? 핑계대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핑계대지 말자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일하시기 위하여 주의 일을 펼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늘 보면은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몇 사람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몇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지난주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몇 사람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생각지 않았던 그 몇 사람을 통하여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온 힘을 다하여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죽기 살기로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가르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비로소 뭐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끼리, 옆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얼굴 보면서 아유 그리스도인이시네요, 아유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끼리 그냥 좋아가지고 아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속해지 않은 외부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컫는 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화 속에 살고 있어서 아주 친한 줄 알았는데, 같은 사람, 같은 소속인 줄 알았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꾸 지내다 보니 이질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뭔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부인들이 우리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서 있다? 그리스도가 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하는 태도가,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삶의 목표가 이전의 목표와는 다른 새로운 목표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아하, 그렇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보기 힘든 이 대한민국 땅에, 이 서울 땅에, 여러분, 이 노원 한복판에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둘러보아도 예수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에 예수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예수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꽉 들어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그 자리마다 예수의 향내가 흘러 퍼지기 때문에, 세상 입술을 통하여,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상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맞아,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진짜야, 그렇게 여러분의 진가가 나타나시길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몇 사람을 통하여 세워진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서가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소식을 우리가 지난주 함께 접하고 나누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감사가 온 성도들 속에서 입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이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읽은 12장 1절 말씀, 그때에 라고 표현하거든요. 헤롯 왕이 뭘 꾀하느냐? 교회에 몇 사람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시행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있지요. 그 야고보를 칼로 베어 죽여 버립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로마로부터 정치적 권한을 위임받은 왕이었어요. 대리 통치를 하고 있는 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지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기의 정치적 생명줄이 길게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아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요, 저 멀리 안디옥 이방인 교회까지도 성장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보고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기독교인들, 초대 교회들, 이것이 큰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헤롯 왕이 간파를 한 거예요. 옳다구나, 그래, 내가 교회를 핍박하게 되면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유대인들과 잘 이렇게 비비게 되면 내 정치적 생명이 길게 유지될 수 있겠구나라고 계산을 하고 누구를 죽였다고요? 야고보를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일까요? 제가 다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질문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심을 다시 한번 살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야, 헤롯 왕, 너 참 잘했다라고 모두가 환호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옳다구나, 됐구나, 굳히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유도에서 한 판을 해야 되는데 한 판을 못하고 난 다음에 절반만 하게 되면 그 다음 꽉 조이면서 굳히기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처럼 굳히기를 들어가기 위해 이번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지요.
뭐라 해도 어찌 보면 우리가 수제자 하는 이 베드로, 내가 이를 잡아 족치면 되겠구나 라고 여기고 베드로를 잡아 드립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가 언제였느냐? 무교절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교절은 여러분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을 지키는 절기인데, 6월절, 무교절 이렇게 합쳐가지고 여러분 아주 큰 절기로 하나로 지키다시피 했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절기 기간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 특별히 이 6월절, 무교절 이 기간에는 피를 흘린다거나 아니면 소란을 일으킨다거나 어려운 문제, 일들이 발생하는 것, 이거를 최대한 자제를 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불문율 같은 그런 풍습으로 매해마다 지켜왔던 모습이었죠.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를 즉각 죽이를 처단을 하려고 했다가 어쩔 수 없이 무교절이다 보니까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없이 해야 되겠다 라고 하고 감옥에다가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내가 이 베드로를 희생양 삼으면서 나의 인지도 그리고 또 나의 안정을 제대로 찾겠노라 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 4명의 군인을 4패로 맡겨서 이 베드로를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요. 사사 몇 명이죠? 16명, 16명이 교대를 해가면서 그렇게 베드로를 유의 집중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초대 교회, 여러분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2장 5절이거든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여러분 교회는 뭘 한다고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쇠사슬이 다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나오는데, 여러분 파수꾼들을 그냥 오오오 하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이 앞에 있는데 갖다 섰더니, 여러분 요즘에 우리도 자동문이 몇 개가 없지요? 근데 그때 자동문이 있는 거예요. 가서 그냥 서기만 했는데 인식을 하더니 문이 이렇게 열리고 통과를 합니다. 통과. 그렇게 여러분 옥문을 빠져나와서 도심까지 나오게 되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지요. 이야,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깨닫고 고백한 베드로, 여러분 룰루랄라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장소 마가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리죠. 똑똑똑.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아마 문을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하여 나오는데, 밖에서 문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왔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는데 누구 목소리인가요? 베드로 목소리인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베드로 목소리인 거예요. 야, 내가 꿈인가 생신가 나도 이상하지만 그래도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러면 문을 빨리 열어서 베드로인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다시 뛰어 들어가서 밖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다고요. 베드로가 왔어요. 기쁜 소식을 알려주지요. 그러자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로데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기도를 전부 멈추고 하는 소리가, 야, 네가 뭐 했다고요?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데를 무시했던 것이지요. 아니라고 온 힘에 아마 악을 썼던 것 같아요. 내 말이 참말이에요 라면서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게 되자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찬물을 끼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럼 천사가 온 거겠지 라면서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던 것이지요. 그 사이에 베드로는 가만히 서 있었느냐? 아니, 문 열어주는 것처럼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이 로데의 음성이 아마 밖에서도 들렸겠죠. 그러면서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 소리가 끊이지 않자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우르르 문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열지요. 여러분, 누가 나타납니까? 기대하지 못했던 그 사람,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 베드로를 보고 놀라 자빠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1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자
그치지 아니해.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를 보고 놀라 자빠졌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어찌 보면 5절 그리고 16절 이 두 말씀, 중간 부분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지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유심히 보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나오게 해달라고, 풀어달라고. 여러분, 맞아요. 정황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당연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때에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지금 옥에 잡혀 들어가 있는 그 순간 베드로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거슬러 가볼 텐데요. 여러분, 말씀을 지금 주시지는 마시고요. 아직까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4장으로 가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기 바로 전 3장에서는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기적을 베풀게 되지요.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그리고 요한을 솔로몬 행각으로 밀쳐가듯이 해서 가서 거기서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믿게 된 자가 얼마가 되느냐?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꼴불견이다라고 여기는 정말 마음에 막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느냐?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 사도 개인들, 이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들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도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를 잡았을 때가 무교절이었는데요. 그날도 베드로, 요한을 이렇게 잡게 된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날이 이미 저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날이 저물고 난 다음에는 뭐 법집행이라든지 신문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면서 이튿날에 내가 전애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여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아침 이른 시간, 아마 밤을 지샜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모든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기 위해 밤에 사신들을 보내고 편지들을 보내서 이 베드로, 이 요한 가만히 두면 안 된다 해서 모였는데, 여러분, 대제사장 안나스 들어봤습니까? 가야바 들어보셨죠? 대제사장의 그 가문에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가야바와 안나스를 비롯하여서 네로라 하는 여러분 유대 모든 종교 지도자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그 자리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꿀릴 만도 하지요. 두려울 만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전부 다 잡아 죽이겠노라. 정말 그 눈에서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꿀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잘 들어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그것은 너희들이 판단해 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니네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부들부들 떨었지만 죄목을 찾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자 베드로와 요한을 윽박지릅니다.
위협합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가만 안 둬? 이런 식으로 했겠죠. 아마 칼을 들이대면서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윽박지르고 위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어 풀어주게 되지요. 베드로와 요한, 이 상황을 1박 2일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다 안고 그들의 동료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상황들을 다 설명을 해주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거든요. 기도합니다. 4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어제도 그들의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십시오. 기도의 내용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봐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위협함,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 것 맞으시지요? 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나오는 기도의 제목, 뭐라고 기도를 하지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들이 누구지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하여 다 주의 백성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주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해달라고요? 담대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굴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 일에 내가 도망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3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손을 내밀어 병자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여 낫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병자들을 고칠 것이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할 것이니 뭐가 나타나게 해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위협을 굽어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위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위태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지금 안절부절한 상황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이 지금 우리에게서 비켜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이러한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위협 앞에서 두려워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핍박 앞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내 생명 하나 이거 살려달라고 하는 것에 관심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전파되는 것, 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것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이야, 나 살려라, 스데반이 이렇게 죽는구나, 전부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 여러분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그것이 그냥 흩으신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하여서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들은 흩어졌고, 그 흩어진 자리에서 끊임없이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위하여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마가의 집에 모여 엎드려 기도할 때에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베드로가 순교의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상황 앞에서도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이제는 그 베드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 자리, 칼날이 내 목을 치는 그 순간 앞에서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오히려 그 칼잡이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풀려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 순간이었는데 베드로가 밖에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눈앞에 뭐가 펼쳐진 것이지요? 베드로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됐다고요? 놀라 나자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 나자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초대교회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조선의 교회들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책으로밖에, 영화로밖에 그 이야기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책을 통하여 알게 된 내용, 여러분, 우리 초창기 교회, 조선의 그 교회들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을 때 많은 교회들, 많은 목사님들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던 인물이 있지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평양 산정령 교회를 심우하셨던 목사님이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그의 신앙의 그런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일본의 순사들도 당연히 그를 데리고 가서 옥에 투옥하고 고문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7개월 정도의 감옥에서 지내고 풀려나게 된 목사님, 교회 성도들 앞에 5가지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7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안에서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묵상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요, 나의 고백이었던 걸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 것이죠. 5가지 나의 기도 제목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그 기도가 무엇이었냐?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였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 지금 여기서 빨리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 장기간의 고난을, 지금도 7개월의 고난을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설령 풀려난다 할지라도 다음번 고난이 또 닥친다 할 때에 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주님, 나에게는 노모와 처자가 있습니다. 이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게 세 번째 기도였어요. 네 번째 기도는요, 나로 하여금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기도였어요. 사는 기도가 아니라 죽는 기도였다고요. 마지막 나의 5번째 기도는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투옥하셨던 목사님, 투옥했다가 풀려나고 하는 그 목사님, 마지막으로 투옥을 하고 잡혀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인지는 몰랐지요. 그때의 아내 오정모 사모님이라고 하셔요. 오정모 사모님께서 목사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여보, 아니죠, 목사님, 살아서 오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죽어서 오십시오. 살아서 오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죽어서 오십시오. 결국 이 한마디가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죽더라도 신앙을 굽히지 마십시오.
죽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죽음을 뛰어넘는 영적인 격려의 외침이 이 아내 사모님의 마지막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나라 초기 조선시대의 그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나타났던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베드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단지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제발 여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가 순교하게 된다면 믿음을 지키고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까지 담대케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 그로 하여금 삶의 찬양, 삶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순수한 기도, 겸손한 기도, 이 순결한 기도를 받으시고 그 위에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응답을, 전혀 상상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더디펴 주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상상하지 못했던 일, 누구도 믿지 못했던 응답을 베드로의 살아 돌아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죽어도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까 찬양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이처럼 순결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내 삶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릴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의 기도 위에 어떻게 갚으시는 줄 아세요? 살리는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실 것이고 넘치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보다도 더 귀하다 여기시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기도의 불씨가 꺼지면 안 돼요. 아직까지 청년들이 남아있고, 이 청년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들 붙들어 주셔서 죽어도 이 믿음을 지키는 젊은이가 되게, 청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미래와 그리고 또 내 모든 삶, 직업도 그리고 또 결혼도, 내 모든 그 삶을 주님, 내가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살아내는 그러한 청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 저녁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응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청년들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랄 준비가 되셨습니까? 놀랄 준비가 되셨어요? 놀랄 준비 안 돼도 돼요.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놀랄 만한, 뒤로 나자빠질 만한 기도의 응답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대 이상의 응답을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의 응답을 내 손에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